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야긴 목장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는 목원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옳은 것을 선택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나요? 저보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 CF의 텔레비 속에서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그러죠? 네. 평생이었어요? 저보다 더 연세 드시는 평생이고 저희 연배들은 몇 년? 그렇죠. 저도 10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골드스타 하며 금성 TV가 CF를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속에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선택하게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행악자 혹은 강도 사이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택하였고 한 강도는 비방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3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비방이 뭔지 아시죠? 비방이 뭐라 그랬어요? 욕지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유, 키도 조그맣고 못생긴 게 목사라고 또 설교랍시고 하고 있네. 아유, 참 가스러워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아유, 믿음도 없는 게 무슨 권사고 장로라고. 야, 저렇게 직분 받아서 또 앞에 선다. 참네.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아이고,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왼수다 왼수. 아이고 진짜.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다 이렇게 웃으시는 이유는 뭔가가 있나 보죠. 저는 그냥 원고에 있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비방 말입니다. 상대방이 들었을 때 굴욕감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은 비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야긴 목장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언어가 비방이 아닌 아름다운 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긴이 남자 목장 맞죠? 남자 목장들은 너무나 근엄하고 묵직해서 예배도 20분이면 끝나시더라고요. 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하니 은혜로운 말들을 나누시는 목장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행악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비방을 택하였습니다. 또 한 행악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지요.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행악자의 간청함에 예수께서 즉시 대답하시기를 43절 우리 야긴 목장들만 하겠습니다. 야긴 목장의 목원들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죠.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만남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누구는 구원의 약속을 받고 누구는 지옥을 약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행악자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두 행악자들의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행악자가 구원받은 조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나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착하게 안 산 건지를? 예, 행악자, 강도. 이 당시 로마의 법에 따라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와 나라에 구테타를 일으켰거나 민심을 어지럽게 해서 사회를 어지럽힌 자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개념상, 문화상 도저히 이러한 범죄를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였다거나, 아내가 아들과 함께 동침하였다거나,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자, 이 자들이 십자가형에 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무지막지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행악자를 구원하신 그 근거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구원받은 행악자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맞나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우리 야긴 목장들은, 목원들이 서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간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와 같이 죄를 지어서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은혜 나누었죠. 이 구원받은 두 행악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구원받은 이 행악자, 어떻게 해서 이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지거리를 내뱉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어떤 자는 비방을 선택했고,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코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한 영혼을 뭐 하는 일이었어요?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비방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시온성교에서 목장과 목원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시온성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목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고 원하옵기는 목장 내에서 절대로 다툼이 없습니다. 아멘.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그 목장과 목원을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이 유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단계. 처음에는요, 교회를 자주, 예배를 자주 참석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예배를 자주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뭐인 것을 알게 된다고요? 죄인.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한 사람만이 자신이 뭐인 것을 알게 되죠? 죄인.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 것을 까먹고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힐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한다면 우린 두 행악자 중에 과연 어떠한 성도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인인 것을 알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회개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는 주 앞에 나와서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시잖아요. 진정한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에서 돌아섰으면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있어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런 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두 행악자 중에 구원함을 받은 행악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여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정태서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행악자였습니다. 이 행악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이는 순간에 누구를 불러요? 예수여, 예수여 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자 목장인 목원들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많이 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회식 때가 되면 꼭 수요일 날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러다 보니 저는 그래도 모태신앙이 조금 있어서 그 수요일 날 행하는 회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 날 회식을 하자.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어서. 그럼 저는 그래요. 저 빼놓고 가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안 된대. 자, 그래서 회식을 목요일 날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요일은 예배라고 해서 빠졌는데 목요일은 참석을 해. 저 때문에 날짜를 바꿨는데 그 목요일 날 참석을 했어요. 가자마자 아주 흥망망하면서 술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제 앞에 소주잔과 콜라잔과 생수잔이 놓여지게 되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술잔 대신에 물잔을 드는 것은 여간한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너 술 한잔 하자. 야,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야. 괜찮아, 다 알아. 야, 내 사촌에 누가 목사야. 다 알아.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저울엔 우린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한 장로님은 대표 기도가 있어서 식구들의 모임에 늦게 출발하였습니다. 식구들은 다 장로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고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인 목장 목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밖에서 사회생활을 많이 하죠.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구원함을 받은 행악자 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졸업식사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네, 계속 해보세요. 정태수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남의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택할 수 있는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죽어가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니까요. 이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누구의 이름을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 예수여. 따라합니다. 예수여. 저는요,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님자를 안 붙이면 목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상 꼭 예수님 자를 붙여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저는 강단에 설 때 이걸 풀어헤치면 목사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왔지만 지금도 잠그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앞에 최대한 좋은 것을 택하여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풀으면 좀 어때요? 이렇게 풀고 할 수도 있지. 누구는 주머니에 손 넣고 하고 청바지 입고도 하더구만요. 누구는 반바지 입고도 설교하더구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선택을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예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영혼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는 낙원이고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천국 아시죠? 천국, 우리 남쪽에 있는 시계탑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북쪽에 계시면 안 돼요. 남쪽 시계탑이에요. 거기서 우리 꼭 만날 것입니다. 자, 우리 천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저번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잠깐 이 천국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우리 주한이하고 수아가 목사님,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어서 2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미니야, 천국 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어? 자, 다시 2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민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이야.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 닿니?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내가 너 같은 아들들 딸을 둬가지고 내가 이팔자로 산다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요, 아이고,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무자식의 상팔자라니 한 번도 한순간도 내가 마음 편안할 날이 없네. 아이고, 부모님들 때문에 속 끓일 일도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이고 못 살겠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성도 여러분, 아픈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기를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아픈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의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새하늘과, 근데 이것을 신천지가 가져갔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성도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신천지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지켜내지 못하니까 이단이 갖다 썼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혹하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곡이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을 우리 주께서 행악자에게,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는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그 행악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천국에 대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천국은 단지 죄와 고통이, 아픔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 야긴 목장의 목원들은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실 걸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텅텅 빈 것 같죠? 이래서 예배 드릴 맛이 나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있더라도, 목원이 두 명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이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목자이신 정치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인원이 많으면 더 풍성하게 좋겠지만 적은 인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목원들에게 예수님을 선택하시라 전화할 수 있는, 톡 하나 넣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야긴 목장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요새 고린도전서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죠.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신령한 은사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넘쳐났고요, 방언의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끄러웠냐면 내가 가진 은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사다. 너는 방언도 받지 못했으면서 무슨 집사를 하고 있느냐. 서로 방언 때문에, 예언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소망,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믿음이 소용이 있나요? 없어요. 왔는데요, 뭐 왔어요. 방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용없어요. 모든 게 다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뭐만 남아요? 사랑만이 남는데요. 야긴 목장 여러분, 목원이 한 명 빠지면 그 목원은 20통이 넘는 카톡을 받아야 하고 문자를 받아야 합니다. 장로님, 무슨 뜻일까요? 예, 관심을 가지세요. 이것은 목자가 하는 일이니까 난 안 해도 돼,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목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야긴 목장에서 다 문자 넣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 너 사랑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해서 나 너 사랑하는 거야. 아멘. 순종하시겠죠? 카톡 하나 문자 넣는 것이, 전화 한 번 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목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 택하지 마세요. 옳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좋은 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옳은 것은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옳은 것, 예수께서 좋아하실 만한 옳은 것,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옳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야긴 목장은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을 내어 참석하시기를, 집에서 가정에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한단다. 그 옳은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목장 여러분, 목원 여러분, 이 세상엔 아름답게 꾸며진 좋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대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알아맞혔대요. 신령하죠. 누군가 그랬대요. 못 고치는 병이었는데 손을 내니까 고침을 받았대요. 정말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급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린 양 메시아다. 먼 얘기가 아니라,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음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분명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자녀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구원함을 받은 행악자가 주님을 비방하는 자에게 뭐라고 책망했지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수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사랑할 것을 아시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옳은 것을 선택하시는 야긴 목장이 되셔서 몸된 교회의 큰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명